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저희들을 교회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탐심과 욕심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나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참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 참빛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저희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는 그날까지 물질적으로나 믿음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소리 잘 들려요? 네. 오늘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그 제목이 뭔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둘람 굴에 모인 약자들. 강자들이 모이면 참 좋겠는데 그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약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참 충성을 다하는, 남은 인생을 통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나는 참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감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가 날마다 우러나요? 나에게 주신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신앙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난 참 감사하다. 이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왜 그런 것이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에게 행복이 없다면 왜 이런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와 행복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다는 표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인식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문에 서 계셔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죠.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야, 문 좀 열어다오. 네 마음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네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자.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좀 해달라.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네 인생이 달라지고 네 인생이 행복해지고 네가 감사가 넘칠 텐데 왜 너의 마음문을 꼭 닫고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느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작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문을 아직도 활짝 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참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씨를 뿌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아픔을 가지고 씨를 뿌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수고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린 수고와 노력과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그리고 또 참 행복한 인생으로 그를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모든 고난받는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일단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1절만 딱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쫓기는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촉을 세워서 다윗은 누구에게 쫓기고 있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에게 쫓기고 있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2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어디까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느냐? 블레셋까지 갑니다. 저 바로 위에 21장 끝부분에 보면, 그래서 그 블레셋 가드라는 곳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아기스 왕에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 아기스 왕 밑에 있다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아둘람 굴까지, 그곳을 떠났어. 가드를 떠나서 아기스 왕을 떠나서 어때요?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둘람 굴로 도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둘람 굴로 어떻게 하신 걸까요? 피신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현상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현상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이 없으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로 그 가드 블레셋의 진영에서 이 다윗을 빼어내 가지고 아둘람 굴로 들어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격리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격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을 세우시고 그 다윗의 계보 속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다윗을 왕으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금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잠깐의 휴식과 잠깐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잠깐의 그 휴식 기간에 400명 가까이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거기에 모이게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만 그냥 살려고 피한 거예요. 그 굴로 피한 거예요. 그 격리된 곳으로 자기는 들어간 것을 모르고 자기는 피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과 격리된 곳으로 다윗을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그 아둘람 굴로 불러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400여 명의 사람들도 같이 그곳으로, 격리된 곳으로 어때요? 이렇게 모아 주시는 거죠. 다윗은 도망자 신세인데요. 그 밑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한번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빚진 모든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물론 저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온통 다 모아가지고 보면 실패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뭐만 보여요?
쓸데없는 사람들만 다윗에게 모여든 거예요. 그 아둘람 굴로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은 그 부모들을, 그 다윗의 부모들, 가족들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원통한 자들, 괴로운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빚진 자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의 그 치하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루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너는 패배자야, 너는 인생의 저 마지막 단계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다윗도 지금 피난을 하고 있고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저기에 모여든 사람들까지 모두 다 피난 가야 마땅하고 도망가야 마땅하고 사울의 치하에서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실패자들만 지금 다 모아가지고 지금 아둘람 굴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현상적인, 우리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상상할 때 현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아둘람이 어떤 곳인가? 격리된 곳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아둘람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 굴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주로 굴에 무엇을 갖다 놓죠? 어떤 일들을 하죠? 굴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굴은 칙칙하고, 굴은 어둡고, 습하고, 그리고 또 이 굴은 어때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넣어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장고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는 아주 뜨거운 햇빛이지만 안에는 선선해서 시신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굴 속에 시신을 매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격리된 곳이에요. 그 뜻 자체가 격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둘람이라는 격리된 곳을 만들어서 이런 쓸데없이 세상에서 패배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못난 사람들, 빚진 모든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을 다 그곳에 모이게 하셨느냐. 다윗은 자기가 그냥 피하려고 거기 왔지만 그게 모여든 사람들은 왜 또 아둘람으로 와서 다윗을 만나고 있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내가 왜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내가 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전혀 믿기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도 않은데 왜 나는 누구에 얽혀서 아니면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깨달아지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물음표를 찍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역시 자기는 피하고 싶어서 피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격리된 곳에 다른 모든 못난이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두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무덤과 같은 곳에 왜 그 못난이들만 하나님께서 모아서 다윗과 만나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못난이와 같은 우리들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루저들만 하나님께서 모아두신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저희의 인생들이요, 죄 때문에 멸망하고 우리의 수치심이 그냥 내 삶을 통해서 쌓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기로 데리고 오셨어요. 나의 의지가 작동했다고 볼 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곳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모아두셨는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다윗을 이끌어 주시고 못난 이들을 모아주신 구약시대의 아둘람과 똑같은 장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격리해서 이곳에서 수용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누구? 구약시대 그 아둘람에서는 다윗을 만나게 하셨지만 오늘은 다윗의 후에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둘람인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격리되게 하셨다, 그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일단 시간을 낭비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낭비하는 곳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계속 헌금하라, 헌금해라, 11조해라, 11조해라, 감사 헌금해라, 이런 헌금 저런 헌금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정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교회가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는 곳으로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은 뭡니까? 아둘람과 같은 굴이에요. 아둘람 굴과 같은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죽음이 가득한 쓸데없는 것을 믿어서 결국 시간만 낭비하는, 이 세상 재미있게 살아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곳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여들었죠. 못난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볼 때 못난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피폐하고 죄악 가운데 살며 그 불나방과 같이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인생, 못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끌어모아서 아둘람 굴인 이 교회로, 격리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못난 이들이 다윗을 만나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는 자입니까? 계속 그런 피난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누구의 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을 쫓아서 지금 보면 본문을 다 읽지 않았으면 뒤에 가면 지금 그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높당에 이르러서는 그 75명의 그 제사장을,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죠. 그런 일들이 그 본문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누구를 의지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도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힘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야 아둘람 굴로 들어가라 해서 거기서 잠깐의 휴식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눈에 보일 때는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기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은혜를 원하는 사람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만 다윗과 거기에 모인 못난이들은, 세상의 루저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못난이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순종하고 그쪽으로 다 모였어요. 다윗은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패배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믿었어요. 다윗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은 자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세상에서 지혜가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들이 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아주 초라하고 굉장히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못했다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의지하는 힘이 너무 크고 내게 자랑할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 힘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내가 의지했던 재물도, 내가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내가 경험 속에서 많은 것들을 모아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지혜조차도 결국 나의 인생을 행복으로, 감사함으로 인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패배한 자처럼 보이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교회로 이끄십니다. 아둘람 굴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아둘람 굴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격리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장차 왕이 될 다윗,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가장 낮아질 때가 은혜의 때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가장 낮아질 때, 가장 겸손할 때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 아직도 내가 뭔가 의지할 것이 있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혜도 많은 것 같고 삶의 경험도 풍부한 것 같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볼 때 나는 꼭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아니어도 내 힘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얼마든지 내가 버티는 거 내 방법대로 버텨보면 되니까. 그러나 더 낮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더 겸손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필요해.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필요해. 내 지혜로 안 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뭔가 달갑지 않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뭔가 경험치가 부족한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 내 인생이 점점 마지막으로 자꾸 치닫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내 인생이 거의 꺼져가는 불빛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뭔가 낙도 없고 뭔가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점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아둘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둘람 굴로 모이라고 하시는지, 왜 그곳에 모여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400여 명의 세상에 그냥 원통한 자들을 모이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깨달은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떤 삶의 원천, 에너지가 나에게 공급이 되는지 한번 시간을 쭉 두고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중에 내가 이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귀한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었을까?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둘람 굴이 어디냐? 바로 영적인 아둘람인 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어요.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현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 다 여기에 지탱하고 설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이 지구 가까이로 하나님께서 운행하게 하시면 어떨 거예요? 금방 다 타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빌딩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 땅이 뭐가 중요합니까? 재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태양이 우리 지구에 가까워지면 끝인데 다 불타버리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 지구를 지구에 가까이 이렇게 도는 그런 행성들, 그 위성들, 해성들, 꼬리를 달고 달라드는 해성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100년 주기로 몇십 년 주기로 이렇게 막 돌면서 우리를 뭔가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그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구를 피해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해성 하나가 큰 해성이 우리 지구를 들이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필이면 우리 한반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소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아유 너무나 행복하다. 이 하면서 내가 창고를 더 늘려야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창고를 더 늘리자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그 편안하게 자는 그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으십니까?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취한다 하자.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원통함을 알고 나의 지혜 없음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의 생명을 취하시면 사실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지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고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밝은 해를 보면서 하루를 맞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교회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의지가 없을 때, 나에게 경험이 없을 때, 나에게 지혜가 없을 때 아둘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거기서 다윗을 만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그 원통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을 자기가 이렇게 품어줍니다. 품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자기도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400명의 생명을 자신이 어떻게 돼요? 떠안아가지고 그들의 생명까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다윗 같은 경우 나도 지금 피곤하고 도망다니는 신세니 왜 나에게 왔느냐? 너희들은 사울의 치하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너희들의 생명을 부지하라 각자. 그러다가 나중에 훗날을 도모하자. 이렇게 하면 참 지혜로울 건데 그 많은 400명들 꼬리처럼 달고 다녀야 돼.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윗을 떠받들고 다윗이 아무것도 없고 왕권도 없고 어떤 자랑할 만한 힘도 없는데 왜 거기에 모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과 여러분은 그 큰 장군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이 싸워서 이긴 장군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셔가지고 손을 들어주셨죠. 네? 육척 장신인 그 자이언트하고 소년 다윗이 싸워서 변변치 않은 무기 시냇가에 돌 5개 가지고 와서 그거 하나 장전해가지고 던졌더니 그 물매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의 편에 서 계세요. 물론 사울의 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떠나지 못하고 사울이 하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 행하는 그런 백성들도 많이 있어요. 수십만 명이 다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빼어낸 자들은 고작 해봐야 400명밖에 안 돼요.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거기에 붙여줄 힘 있는 장수들을 거기에 붙여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원통한 자들만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붙여주셨어요. 400명. 그 사울에 속한 사람들과 싸우면 이 400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지리멸멸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거기에 모인 400명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400명으로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의 전쟁이 남아있어요. 어떤 전쟁이 남아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갓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있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로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모압 땅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렇게 잠깐 거처를 옮겼지만 거기에도 갓선지자는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의 중심지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그 모압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굴에 모이게 하신 아둘람 굴에 모이게 하신 많은 사람들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순종을 잘하도록 공부한 사람들. 뭐 공부가 뭐 다른 공부가 아니라 인생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의 경험을 볼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고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여기서 유다로 가면 이제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생명을 찾는 거기에 누구죠? 사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거기를 돌아가냐? 우리는 좀 때를 도모하면서 기다려보자. 우리의 목숨을 좀 부지할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할 텐데 갓 선지자의 그 말에 모두가 다 순종을 하고 유다로 이렇게 떠나갑니다.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사울왕과 정면 돌파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사울왕과 만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과 여기에 모인 못난이들은 누구의 힘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경험치가 이기겠습니까? 인간의 경험치가 이기겠습니까? 나는 이런 거 경험 다 해봤어. 내가 지금 산 인생이 몇 년인데 내가 50년, 60년 괜히 이 땅에서 그 산전수전 겪으면서 다 겪으면서 산 줄 알아? 내가 가진 경험 만만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오직 내가 경험한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가진 것만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진 거 별거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파고 들어오셔서 한번 퉁 하고 치시면 내 가지고 있는 것 절반을 이룰 수가 있고 전체도 이룰 수 있고 내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낮아진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이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무엇이 됩니까? 그들이 다 무엇이 돼요? 다윗 왕국을 건국할 때에 다 충신들이 되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고 다 일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장군도 나오고 거기에서 장관도 나오고 거기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를 버팅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를 떠받드는 그런 인재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못난이들이지만 원통한 자들뿐만 있고 다 루저들처럼 패배자들처럼 모여들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게 붙여주신 이 400명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루저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왕국, 다윗 왕국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일꾼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아둘람 이 교회에 모여서 이 격리된 곳에 모여서 세상과 격리된 이곳에 모여서 그냥 별거 할 것이 없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못난이들, 우리 같은 못난이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뭘 계획하시겠습니까? 생명 얻는 일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생명 얻는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이 아둘람에 모인 자들을 통해서 한 왕국,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다윗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할 때 충신을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 마음속과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실 때 우리들을 그 나라를 이루는 충신들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이 못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뭐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열심히 거두어 가지고 잘 건져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 가지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인생 전부가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먹고 마시고 살고 좋은 집 짓고 이게 인생의 전부같이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저희가 여기 모인 목적은 여러분들 뭐 원대하다, 세상에 원대하다, 막 큰 교회를 짓고 우리가 모여 살면서 물론 뭐 그렇게 모여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들보다 더 좋은 터를 잡고 뭐 이런 계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원대한 계획은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신 계획은 딴 게 아니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돼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순종 잘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감사해서 드릴 수 있고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유다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유다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을 모아서 메시아 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완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에서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땅을 넓히고 제국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황금이 넘실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아둘람에 모인 저희들을 통해서,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낳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 그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는 배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배짱으로 살아야 돼요. 밖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연약한 자에 불과하지만, 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네 뒤에 있는데 너처럼 강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배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플 때, 또 우리의 가족 중에 어떤 변을 당했을 때, 또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을 흘리고 싶은 때가 우리 삶 속에 파고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배짱으로 우리는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예. 우리 못난이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뒤를 돌아보고 실망하고 원통하다고 하고 돌아가고 싶어하고 내가 예수를 왜 믿었을까, 이런 쓸데없는 그런 그 고민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아직은 내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이 아둘람에 모인 우리 연약한 약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를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여기에 모이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빼먹어서는 안 돼요.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나와 관계된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변에 참 2단, 3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인 그런 교회들도 봅니다. 뭐 딴 곳에서 우리를 2단, 3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들도 똑같이 밖을 보면 2단, 3단, 7단, 8단, 9단도 많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외부에서의 그런 힘을 자랑하는 사울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면서 또 사람의 그 재물을 타켓으로 해서 모임을 갖는 그런 잘못된 모임들을 2단, 3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수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출현한다고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가 있는 곳에는 외면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외면당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오늘 내가 이 아둘람골에 모였는데 이 아둘람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곳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으로 보고 말씀대로 행하는 곳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라면 내가 여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인생을 낭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라고 분명히 내가 판단할 수 있다면 이 아둘람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유다로 올라가라고 하면 유다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지어서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다윗이 피한 아둘람, 여기에 모여든 400여 명의 이 원통한 자들을, 못난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외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왕국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오늘날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아둘람에 모여서 이 격리된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이게 하셔서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유익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참으로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서운 불길 속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못난 인생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을 하나님 저희들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 바라기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내 삶 속에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힘을 얻는 저희의 인생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저희의 인생의 목표임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또 우리 집에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직장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이 세상에 똑같이 진짜 패배자의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나아가서 빛을 전달하고 생명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우리와 같이 충성된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의 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